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몇 장 볼까요?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자녀들은 중고등부까지 오늘 나오신 자녀들은 제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혹시 오늘 저녁에 나오기가 불편하신 우리 청년 지체들 있으면 또 시간 되면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고, 중고등부 청년부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저녁까지 다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장학금은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까지 참석하시는 분들 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안수기도를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조금 바쁘네요. 자,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자,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러분 성경책에 줄이 있죠? 빨간 줄을 꺼내서 15장 잘 접어 놓으시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가 다른 말로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사랴는 본명이고 우시야는 왕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요. 아사랴와 우시야는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 자, 역대하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아사랴 혹은 우시야 왕의 사적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역대하 26장을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6절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읽는 것은 16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6장 6절을 보시면요, 이 우시야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왕 노릇을 잘했는가 하면 그냥 띄워주세요. 6절 보면요, 이 우시야가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가지고요, 블레셋 땅에 남유다의 성읍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전쟁을 잘한 사람이요, 마치 세종대왕이 저 북쪽에 육진을 만든 것처럼, 그죠? 그런 전과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암몬 사람들을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 재건하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경고하게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 또 망대를 세우고 또 물 엉덩이를 많이 파가지고 가축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해가지고요, 농사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농사법을 개발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 12절 말씀 보면 그 총수가 장군들이 2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전략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그 우시야 왕 때에 휘하의 군대가 얼마였는가 하면 30만 7,500명이에요. 근데 다 싸움에 능해가지고 전쟁했다 그러면 항상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 강력한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 갑옷, 활, 물매, 그래서
완전 무장을 잘해줘 가지고 이제 군대도 신식 군대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15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 높은 망대에 이제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큰 화살,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얇은 화살 말고요, 큰 화살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포죠, 대포. 그런 큰 화살도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신식 무기도 개발하고, 또 큰 돌도 이렇게 뭐 지렛대를 이용했는지 뭐 그런 영화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돌을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막 폭탄 같은 그런 거를, 미사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부국 방병에 확실한 한 획을 그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우시아다.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15절 끝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랬더니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역대기 기자는 방점을 딱 짚고 있어요. 누가 기한 도움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오시고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는데 보니까 눈 수술 하신 것 같아요. 눈 수술 하셔도 선글라스 끼면서도 나오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로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들마다 다 별명이 또 하나씩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시면 한번 말해보시고, 모르시면 그냥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2의 다윗,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왕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제2의 다윗은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 그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2세.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센스만 있으면 맞추시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2의 솔로몬, 그 왕이 누굴까요? 우시아예요. 제2의 솔로몬은 우시아.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하 26장 6절부터 쭉 이게 보셨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은요, 우시아를 이렇게 별명 붙였어요. 남유다의 세종대왕.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참 합당한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 근데 남유다의 세종대왕 그러면요, 이미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대충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남유다의 세종대왕 그러는데, 세종대왕이 뭐요? 그러면 말하기 참 곤란해요.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2의 다윗은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제2의 솔로몬은 뭐라고요? 우시야,
우시아의 다른 이름은 아사랴. 아사랴하고 우시아하고 같은 이름. 꼭 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찰떡이 맛있어요? 인절미가 맛있어요? 겉떡이요. 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사랴, 이것은 원래 이름, 우시아는 왕명. 어쨌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죠. 그리고 항상 어떤 큰 인물, 특별히 왕 같은 경우에는요, 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과를 나누어서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오늘 우시아가 제2의 솔로몬이라 그러면요, 엄청났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남유다의 세종대왕이라 그러면요, 뭐 전쟁도 잘하고, 보셨겠지만은 군사도 잘하고, 농사도, 건축도, 그죠? 또 과학도, 또 무기 개발도, 기술도, 모든 분야에서 남유다의 가장 흥왕했던 시기. 그러니까 다윗, 그 다음에 우시아, 솔로몬, 다윗, 솔로몬, 우시아, 히스기야, 이렇게 될 정도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우시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성기를 누렸던 그 우시아의 치적을 6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록해 놓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우시아가 왜 이렇게 정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군사, 외교까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줄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두 가지 원인을 오늘 역대기는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고, 이 저자의 첫 번째 수신 대상은요, 첫 번째 독자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멸망받았던 유대인들 2세들에게 읽혀주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남유다가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공부로 만들었던 사람이 에스라인데, 결국은 포로 시대 때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열왕기 상하고 역대 상하거든요.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가 하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볼펜 가지고 5절 전체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라가요, 또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가 이제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역대 상하는 포로로 돌아와서 그 남유다 다윗의 뿌리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강조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바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네가 신앙의 멘토와 관계가 잘 되었을 때는, 요아스가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아 때는 선지자 사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찾았다. 영적 멘토하고 관계를 분명하게 해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은 15절 끝에 가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네 힘으로 절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역대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의 그 성경 기자들의 애타는 심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묻습니다. 영적 멘토와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그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다. 만소형통이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아멘.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명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의뢰함 임의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 구절 말씀 보면, 자, 여러분 혹시 센스 있으면 26장 3절 말씀을 딱 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다시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의지가 굳다, 아니면 의립하다, 아니면 선이 굵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뿌리 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하고 평강한 것이 형통이죠. 이해되시죠? 평강하고 평강한 것이 형통인데, 그 형통이라는 것이 뭔가 잘나고 말이죠, 선이 굳고 의의가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평강하고 평강한 형통은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의지의 싸움이고 함께 하심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기인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요사밧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을 남기심으로써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들이 정말 형통하고 싶으냐, 잘 되고 싶으냐, 강하고 싶으냐, 진정 강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야. 하나는 영적 멘토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전혀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언제 평강하고 형통했습니까? 자기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과 평강할 때 나라도 평강하고 자기 인생도 평강했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관계가 찢어지면서 만사불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 자연인 내동열 목사가 아니고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은혜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의 관계와 틀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관계를 바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멘토와 관계를 분명히 하라.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반드시 형통함이 찾아왔다. 여호와를 늘 찾을 때 그 자체가 축복이고, 네가 모르는 귀한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주기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시아의 치적이에요. 제2의 솔로몬 우시아의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한테는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적 멘토와 관계를 분명해라, 여호와를 늘 찾는 인생이 되어져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잘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깜짝 놀랄 것은 뭔가 하면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로는 지극히 아멘인데 바깥에 나가는 순간 손발은요 또 다르게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손발이 언제 주로 따로 노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역대하 2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의 말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그 다음 밑줄 좀 그어주십시오. 매우 강성하여, 매우 강성하여. 그 다음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매우 강성하여 유명해졌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6절 한 번 더 보시면, 26장 16절 한 번 더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지매. 자, 밑줄 그으시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시아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가 지금 강성해진 그 모든 원인이 영적 멘토와 관계를 분명히 하고 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형통이 온다는 것을 우시아는 알았어요. 100% 동의해요. 지금도 아멘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성함을 주시고 또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좀 날아가는, 또 이름을 좀 알려지는 그런 날이 딱 찾아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무서운 독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머리는 아는데 손발이 따라 움직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요, 설교는 그냥 듣고 있는데, 여러분, 듣는 것이 여러분 그냥 들리는 희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리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주위에서 듣는 거.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저는 강단 밑에 내려가면 그 촉이 좀 무뎌지는데, 강단 위로 올라오면 촉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눈빛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히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슨하고 있는지 다 들려요. 다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 또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항상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안 들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끝장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안 들리는데, 하나는 교만 때문에 안 들리고요, 교만한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안 들려요. 또 한 사람은요, 심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안 들립니다. 우리가 평생 여러분 싸워야 될 것은요, 교만과 좌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과 좌절.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정말 100만불짜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말씀 잘 듣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 두 가지가 교만과 좌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만과 좌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내려가면, 이 교만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요, 정답은 십자가예요. 정답은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십자가 할 때 그냥 형상입니까? 그냥 크로스, 그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얼마나 네가 흉악한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오셔서 죽어야 되겠냐,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형상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본질이고 내용인데,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오셔가지고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냐,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여러분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겠냐, 이게 십자가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죄인됨, 죄인됨, 아들됨, 이게 십자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죄인됨, 아들됨,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평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답게 영적 멘토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늘 찾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마중물이 돼야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죠. 말씀을 못 듣는 그 기본 바탕 가운데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만과 좌절이에요. 그러면 이 교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 좌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그냥 형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내용이란 말이죠. 십자가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들, 하나는 죄인됨, 하나는 아들됨. 죄인됨이 뭐냐? 네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널 위해서 오셨겠냐 말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 찾아옵니다. 교만이 찾아와요. 이 교만이 뭡니까? 내가 우시한데, 내가 왕인데, 내가 이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내가 이만큼 쌓아 올려놨는데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뭐라고? 내가 왜 못해? 여러분, 제가 적어왔거든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요, 이 우시아에 이런 행동을 두고요, 전지자적 오만이라는 단어를 붙였더라고. 여러분,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에덴의 그 불행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찾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대답해 보시오. 아담이 몰랐을까요? 아멘이라니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강성해지고 매우 강성해지면요, 어느 순간 너무너무 잘하는데 예배를 딱 마치는 순간 바깥에 나갈 때 손발이 전혀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전지자적 오만,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감히 나를, 이게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이번에 3월 13일 날 있을 이 선거에 귀한 예비 후보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웃어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심각한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자꾸 사주시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신탕이고 두 번째는 회였어요. 회. 그런데 여러분, 회도 남해, 서해, 동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요, 당회래요.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 그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는 천국 가기 싫다고 그래요. 이게 목사님인데 천국 가기 싫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왜 천국 가기 싫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천국에 24장로 있어가지고 가기 싫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괜히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당회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 회 중에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만큼 세워놨는데, 내 혼자 하면은 얼마든지 빠르게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야?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전지자적 오만이 발동한 것이죠.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도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 목회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며 교회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자주 물어요. 개인적으로 전화해서도 묻고 의견이 어떠신지 또 묻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당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당해버려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손발이 안 따라준다니까요. 전지자적 오만. 여러분, 이 교만은요,
이 교만은 반드시 십자가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무엇을 발동해야 되는가 하면 죄인됨을 발동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 너 왕 아니야. 네 왕이 언제 진정한 왕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할 때만 너는 왕 되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죄인됨의 십자가를 끌고 돌아와야, 여러분, 그 사람은 교만해서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말이죠, 비비 원불이 일어나고, 내가 낸데 전지자적 오만 뭘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죄인됨을 가슴에 적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안 될 때 좌절합니다. 좌절해요. 좌절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들됨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까지 보내서 너를 사랑했겠어. 그 아들됨을 우리 마음속에 적실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좌절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사격을 하기 전에 0점 사격을 먼저 합니다. 0점 사격. 그게 뭔가 하면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초점이 틀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그 총을 쏴도 나는 바르게 쐈는데 0점이 틀리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0점 사격부터 해가지고 0점 조준부터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적인 말 같지만요, 우리가 어제 우리가 들었던 아마샤처럼,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처럼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요, 뭘 맞춰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0점 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 영혼의 상태를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 포인트로 만든다는 게 뭐냐?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어제 성공 때문에 들뜨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요, 어제 성공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예. 붕 떠 있으면 다른 사람 말도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린다니까요. 두 번째, 어제 실패 때문에 깔아앉아 있으면 또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어제 성공 때문에 붕 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요, 어제 실패 때문에 깔아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날마다 사는, 우리가 잠잘 때 주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눈 뜰 때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맞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죽고 살아났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좋은데 그러면 내 영혼을 어떻게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333 경건운동이에요. 말씀 묵상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제로 포인트로 만들고 어제 성공에 들뜨고 어제 실패에 좌절하면서 깔아앉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했다면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고,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과 또 해결되지 않은 가구와 아픔, 제가 다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오늘 우시아 자기 아버지도 반역 때문에 죽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반역 때문에 죽었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그 쿠데타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친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아가 밑바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쫙 깔려 있으면서 내가 언젠가, 지금은 나이가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고 있지만은 언젠가 강성해지고 힘 생기면 이 제사장들 한번 손본다,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비약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나라 키워놨는데, 내가 왕인데 또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뭐 대수라고 내가 못할 것 같으냐 하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분양하는데 자기가 나선 거예요. 오바죠, 오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제사장 한번 손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왕이면서 제사장,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내가 정말 섬기는 방법으로, 나를 희생하는 방법으로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키셔서 복되시고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